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해,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인데, 로마로 가는 그 뱃길이 약 1000km가 됩니다. 근데 1000km 정도, 그보다 더 많이 걸 수도 있고요. 보통 한 달을 예상하고 가는데, 이때가 지금 그 행선하기가 아주 위태로운 9월 말부터 10월 초, 이분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이때 행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 행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갈 것인지 멈춰 설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가 로마로 가는데, 이 바다가 너무 흉흉하니까 좀 어렵게 가다가 그레데 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남쪽에 미항, 아름다운 곳인가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한국 미항에 잠깐 정박한 거예요. 본래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정박하고, 이제는 여기서 좀 더 안전한 항구, 여기는 미항이라고 작은 항구고요. 작은 항구인데 이게 남쪽으로 열려 있어서 여기는 충분히 배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장치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작은 항구니까. 그래서 배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늘 선장과 또 선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이쪽 서쪽에 붙어 있는데, 이곳은 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서 얼마든지 배가 그 안에서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방파제도 충분히 자연 방파제, 지금처럼 이렇게 강릉 방파제처럼 세울 수 없잖아요. 옛날 전이니까. 그래서 자연 방파제가 양옆으로 잘 돼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65km.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죠.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겨울을 말할 것 같으면 이제 10월 이때쯤 한 초쯤 되니까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한 4개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범선, 여러분들 범선이 목선입니다. 근데 그때 이 범선 크기가 추측하건대 1,000톤 정도 될 거다. 목선으로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국계선인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풍성한 곡식을 사가지고 선주가 사서 로마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거를 파는 거죠. 한 1,000kg 정도 되는 거를 가을에 이집트를 사서 겨울에 안전한 항구에 서 있다가 봄에 로마로 가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1,000톤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백억 정도 되는 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1,000톤 되는 것이 작은 항구 미항에 머물고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저기 깨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잖아요. 게다가 거기 실려있는 화물, 곡식이 일단 비가 들어가고 바닷물이 새들에게 취한다.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실을 보면 어떡하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 있게 겨울을 잘 지내게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너무 위험한 시기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짧은 65km지만 요거 가는 사이라도 혹시나 큰 풍랑을 만나면 배만 아니라 곡식도 사람도 큰 문제다. 지금 사람이 거기에 그 다음 37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276명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고 결사적으로 막는데 그것을 지휘하는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 말을 듣겠습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배도 중요하고 곡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276명의 사람들, 우리까지도 전부 다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손실이 될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라고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지금 얼마 동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남의 나라니까 잘 모르잖아요. 지금 3년 9개월. 근데 사상자가 집계로는 각 나라가 발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그런 정보기관에서 얻는 숫자를 보면 러시아는 100만의 젊은이가 엄청나죠. 100만 사상자가 생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40만 정도.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단지 권력 다툼. 권력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적인 이익보다 거기 지도자들의 권력 때문에 그게 중요하냐 이거야. 100만 명 정말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그러니까요. 북한군도 같이 희생이 되는데 최근에 삼립방에서 생산 라인에서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돌아가는 반죽기. 근데 그게 왜 컨베이어 벨트에 왜 끼고, 왜 반죽기에 왜 그게 걸려 들어가? 사람 부주의한 게 문제지. 사람을 똑바로 교육하는 게 문제고, 왜 정신을 못 차려? 노동자 탓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전 설비를 하는 것과 사망 처리비와 어떤 것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냐면 안전 설비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도 우리도 안 그러겠냐 이거요. 자칫 잘못하면 이익이냐 손해냐를 자꾸 따지게 되고 이게 효과적이냐 효율이 있냐 없냐 이걸 자꾸 따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자면 사단의 작전은 뭐냐 하면 항상 사람보다 이런 이익이 먼저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보다 효율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셔요. 14절에 보시면 얼마 못 되어서 그러니까 딱 출발하자마자 섬에서부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첫째 날에는 그냥 바람 가는 대로 어쩔 수 없다 하고 막 그냥 배를 막 바람에 맡겨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노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천톤되는 걸 사람 힘으로 어떻게 노려져서 가겠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뭘 버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버리기 시작했는데 곡식을 버렸어요. 셋째 날에는 뭘 버렸냐면 배 안전 도구들 있잖아요. 배 안전 도구를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해널 동안 해도 달도 볼 수 없는 날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13절에 보시면 항상 사단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뭐가 순하게 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우리 생각이 맞아.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서 65km 한나절만 빠르게 가면 순풍이 돌아서 빠르게 가면 이게 이익이고 거기서 4개월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런데 사단은 배도 화물도 사람도 몽땅 다 가져가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너무 자주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만 아니라 막 군인까지 동원됐다는 썰이 있는 신창원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 대단히 불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많이 폭행하고 엄마가 자꾸 여러 사람 바뀌고 이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픈 가장 상처를 입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봐라 할 때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공납금을 초등학교 때 못 내가지고 막 불려가서 손 들고 이랬던 기억 저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마디 했던 거죠. 신창원이한테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야 이거사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공납금도 못 낼 거면 학교 왜 와? 꺼져! 왜냐하면 이 선생님도 선생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때 아이들이 한 반에 80명 막.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공납금 일반 선생님 몇 명이 못 냈나요? 20명이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렇게 많이 야단 맞았을 가능성도 있죠. 옛날에 60년, 70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이한테 말을 한 것이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공납금을 내지는 않은 아이가 이 손실이 된다 이거죠.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창원이 그때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 그날 내 마음에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것과 반대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배도 중요하고 곡식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잠깐은 손실이 날 것 같고 잠깐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남풍이 불어서 이거 네가 생각한 대로 맞아. 네가 계산한 것대로 맞아. 그렇게 가는 것이 나중에는 이익도 되고 다 좋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혹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잠깐은 손실을 보고 잠깐은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의 외과 의사 하면 왜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기억나시죠? 유국종 의사 선생님. 이분 또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6.25 천전용사인데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입으신 거예요.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상위 군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심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위 용사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로서는 돈은 없는데 집에 가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몸은 너무 아프고 병원에서는 그 옛날에 보훈병원은 가면은 그것도 조금 혜택을 줬지 전액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병원을 두드리다가 이학산이라는 그 의사가 경영하는 그런 병원을 들렀는데 이 카드를 내니까 내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셨구나. 너가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하고 전액을 다 대서 치료를 잘 해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 옛날 분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 그게 너무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아서 나도 저런 의사 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외과 의사 잘 안 할라 하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외과 의사 꼭 되고 싶다 자기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 되고 싶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손실이죠. 아이를 그냥 공짜로 치료해주는 이건 손실이죠. 비효율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국종이라는 참 훌륭한 외과 의사 한 사람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 아래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의사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 가겠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실 건데 거기에 가면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 이 장면을 제가 주보에 보셔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싶으면 뭐를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천지를 증인으로 세워서 증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하거라. 사람을 선택하고 마음을 선택하고 잠깐은 손해볼 것 같고 잠깐은 비효율적이고 잠깐은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잠깐은 불편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뭐로 둘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택해라. 왜냐하면 어떻게 하도록 무엇을 위하여 내가 만약에 배를 선택하고 곡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익을 선택하면 잠깐은 그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질지 몰라도 끝끝내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끝끝내 너와 너의 자손이 다 살도록 내가 해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하는 순간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생명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삶, 매일 마주치는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생명과 마음이 우선이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잠깐의 이익과 효율을 따지면서 내 욕심과 욕망이 우선일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배의 선장과 선주처럼 결국에는 배도 잃고 화물도 잃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고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그 선장과 선주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천지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며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단한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여태까지 우리를 키워가신 주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모든 일에 끼어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